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지원하시를 선지자가 그 안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가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베들레헴에서 하신 모처리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흔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기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낳기 시작한 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의 일을 알고 자기와 그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심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은혜와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릎 꿇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는지 오늘 말씀은요, 정말 제가 다른 어떤 그런 주석서나 이런 걸 참고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받아 적기 받아서 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특히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이라고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사마리아에 이틀을 유하셨다 그랬죠. 42절을 보면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누가 얘기인가요? 사마리아의 고을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마리아에 네가 증거하지 않아도 난 이제 우리 메시아인 줄 알고 이들에게 복음이 진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닥친 은혜는 그들이 회개하는 열심으로 나아갔어요. 그 많은 열심 가운데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그 자리를 쉽게 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이나 그곳에 거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마음의 사랑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밭이 휘어졌다고 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라지는 곳으로 나선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가시는 그 말씀 서두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삽입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아마 삽입한 것 같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 43절을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이 선지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한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 가면 핍박받겠구나. 내가 이 지역 가서 복음 선포하면 애들이 듣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고 계세요. 그런데 갈릴리로 들어가면서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환영 인파를 맞아요. 앞에 얘기는 어땠어요? 핍박하겠구나 그랬는데 환영 인파가 맞아요. 45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환영을 했는지. 그것은 바로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자기 고향에 가서 그것을 또 전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표적과 이적은 뭐라고 그랬죠? 세메니언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간판과 같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현수막 같이요. 그 현수막이 우리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현수막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기 위한 현상이지 그것이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판이나 길잡이라는 의미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믿는 무리들에 대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성경 분명은 우리에게 이 해석봉은 믿었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24절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고 다가왔다는 거죠.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표적에 대해서 몰려드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걸작품이 우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창조주가 창조물을 하필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물이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자기 분신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창조물로 취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와 뭔가 소통하고 싶어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만들 때 일하는 로봇을 골격만 만들어서 일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예쁜 여자나 멋진 미남으로 하는 건 뭐예요? 내 곁에 두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 소통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였고 그것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하는데 말씀이 조금 길어져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하니까 똑바로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아니,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아예 초창기부터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계획하고 만드셨으니까 이거는 아예 사랑하기 위한 대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찮은 흙의 존재를 자기와 상관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온 마음을 다하셔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라만 봐도 입이 다물지 않습니다. 몸이 굳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뭘 볼 때?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우주의 신비를 볼 때 우리는 그 창조물에 압도됩니다. 그런 모든 자연을 만드신 그 크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반면 어때요? 그
그 작은 셈, 그 작은 DNA, 그런 어떤 정말 세포 안의 세밀함과 정밀함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인간이 아직도 그걸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섬세하시고 정확하신 초정밀 하나님이시고 양쪽으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그 창조물, 그 사랑의 대상의 사람이 뭘 했습니까?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배반을 당해보셨습니까? 참 끄떡끄떡 가슴이 갑자기 확 젖어지는데 어떤 경우는요, 사람을 자살로도 몰아갈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은 사람과의 그 사귐, 사랑을 정말 심사숙고해요. 왜? 사랑은 장난이 아니에요. 연필로 섞다 지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자기 만족 챙기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의 현세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미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함께 오염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이제 그 모든 배반의 죄,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의 사랑의 배반의 죄를 오히려 정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측에서 그 배신자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시고 죽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육신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먼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표적 세메이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표적과 이적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히려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생명, 구원자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요, 마치 사랑을 배신한 그 사람 앞에 배신당한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오히려 사과를 하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배신자 한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마저도 자기의 주장과 자기 변호만 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이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심이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배반한 자에게 무릎 꿇음이 잘못입니까?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은 버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피하십니다.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에 딱 오니까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예수님한테는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는요, 그 기쁨에 배고픔을 잊으셨어요. 나는 특별히 줄 게 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양식이 있어. 그리고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많은 환영하는 인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힘이 빠지고 다리가 힘이 빠지고 풀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병남이라든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자기도 병이나 이적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곳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가나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벌어집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 그 지역은요 가나 지역인데 그 가나는 뭐라고 그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기억 안 나요? 가나의 혼인잔치.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설명을 했습니까? 지금 이 지역 역시 어떤 지역이에요? 표적의 지역이에요. 표적이 행하여진 지역임을 지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들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표적을 청하고 있어요. 이적을 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almost 또는 little은 뭐예요? 없다죠. 없다예요. little은 조금 있는 거고 little은 없습니다. 거의 죽었다는 것은 사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죽어간다 다른 표현들이 있지만 거의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죠. 보통 아들이 죽어가면은 아비나 부모가 그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나요? 그 옆에 있나요? 그 곁에 있죠. 그리고 보통 뭐 급한 일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요청하죠. 가서 예수님 좀 불러와 줄래?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 곁을 떠났다는 건 뭐예요? 이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뭐예요? 그냥 뭐 병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적이 필요해요.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적이에요. 기적밖에는 내 아들 죽은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기적 행하던 그 예수님이 여기 왔대네. 두 발 먹고 달려온 거. 여러분,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죽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죽었지만 부모는 뭐라 그래요?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식을 부모는 가슴으로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한테 잘하십시오. 또 여러분도 부모가 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듣고 혹시 다시 살아날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달려온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적을 행했던 가나 지역에 이적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즉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적 때문에 몰려든 갈릴리의 환영입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했던 가나 지역에 이적을 원하는 왕의 신하가 왔어요. 온통 표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적을 보고 모여든 갈릴리 사람, 표적을 행하는 가나고, 표적을 원하는 왕의 신하.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너희들은 도대체 표적만 원하냐? 표준 세마원역본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것도 뭐예요? 안 믿는구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그래 알았어, 내가 이쪽으로 병 고쳐줄게 이렇게 안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핀잔에 가까운 말씀으로 대꾸해버려요. 지금 이 왕의 신하를 위로하고 있어요? 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뭐야? 핀잔 주고 있어요. 도대체 너는 이적이나 행하지 않으면 믿지도 않냐? 지금 아들을 잃어가지고 슬퍼하는 이 아버지 마음에 이 비수를 꽂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대답이 꼭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얘기 반응해 주세요.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설명을 좀 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너희들은 기사와 표정만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것들아 라고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 속의 마음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앞에 있었잖아요. 왜요?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실체를 구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이 기독교란 교리와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지금 말씀과의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적용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 말씀 안에 아주 생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실체가 아닌 그 현상이나 이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과 이적은 메시아를 알리기 위함이고 그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자 오신 분이고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실 분이에요? 지금은 죽으셨지만 그 당시 이때는 뭐예요? 죽으실 분이에요. 죽으러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죽으러 온 사람,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내게 네 아들 살려달라니 난 너 아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사람이야. 근데 네 아들을 나보고 살려달래? 아니 맞아. 내가 죽고 네 아들 살아날 거야. 너희들이 살아날 거야. 그리고 난 죽을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야. 내가 죽고 너희들이 사는 게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이한 일이야. 이게 진짜 생명이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지금 잠깐 살았다고 해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표적과 기사만을 원하는 거야. 그것은 유한한 이생에 국한된 육체의 잠깐의 회복일 뿐이다. 그런 마음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온 메시아란 말이야.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으셨겠어. 모두 이 세상에 이 한정된 삶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맞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자, 말씀은 뭐예요? 지금 우리 팀장이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이 말씀을 성경이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얘기 한번 넘겨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말씀은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고 날선 건 검이라고 그래요. 수술하는 도구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 닫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한국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된다? 끝까지 들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검이라는 거예요. 칼 뭐예요? 유일한 방어 무기, 공격용 무기예요. 그것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0절 시작. 네가 세상에 형을 주로 하지 말라. 형이 아니고 검을 주로 한다. 세상의 알라, 이 세상의 값어치를 다 깨기 위해 온 하나님의 전쟁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시작. 왜 우리의 일곱들이 있고 그 입에서 사회할 성령이 나오고 너를 해가 힘있게 비치는
자, 그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나요? 입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뭐예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말씀은 예수님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날선 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이자 말씀이에요. 근데 그 실체는 뭐예요? 마치 검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6절 보겠습니다. 뭐 수없이 많지만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가 너희의 세상에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와 싸워요? 뭘로? 내 입의 검.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말씀은 정의예요. 말씀은 심판됩니다.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휘어지는 갈대가 아니라 말씀은 단단하고 양날이 서 있는 검이에요. 정의예요. 무슨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를 은혜한다고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나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거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은 정확하고 단단하고 좌우나우나 흐트림 없이 우리를 꿰뚫면서 지나갑니다. 말씀은 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검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아멘? 빛은 어둠을 갈라요. 맞죠? 빛에 의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어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성도들도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가 쪼개집니다. 자, 이 쪼개짐이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는 이 쪼개짐이 멸망이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망함의 공격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의 실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아브라함한테 무엇을 얘기했어요? 지금 뭔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진호가? 뭐를 얘기했어요? 황소 준비해서 쪼개놔라.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1년 안 넘었어요 아직 우리. 황소 쪼개놓고 왜 쪼갰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쪼개질 거야. 그리고 갈라놓고 원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같이 손 붙들고 같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분리 혼자 지나가셨죠.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봤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어요? 생명 언약이었잖아요. 생명 언약이었죠. 그죠? 자, 그리고 동물을 쪼개서 그걸로 지나가셨어요. 그것을 어기면 이렇게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어요. 어디 있어요?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우리는. 자, 율법을 지키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깨뜨린 자로서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쪼개는 겁니다. 쪼개져야 우리가 살아나요. 여러분, 죽이기 위한 쪼개짐이 아니에요. 누가 죽었어요? 쪼개는 건 누구만 지나갔어요? 거기에 예수님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래서 죽은 건 누구예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닿고 힘들고 힘들지만 결국 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만 당했다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멸망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리한테 줬어요. 그 생명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다음의 단계를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49절 한번 시작. 시작할 때 주님의 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래서 이제 내 아들이 살아나시니 예수께서 정말 죽을 믿고 가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적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적과 표적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안 믿는 사람들은 난 표적, 이적 그런 거 안 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었죠.
너희들은 도무지 이적과 표적 아니면 믿지 않는구나. 그리고 말씀으로 팍 검으로 치시고 나서 뭐 어떻게 했어요? 왕의 신하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성경에 이게 오락가락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만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아까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아니라면 아들의 병도 고쳐주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서는. 예수님이 무슨 병 고치는 의사로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 메인 직업은 뭐죠? 복음, 전도자, 하늘의 나라 선포하러, 그리고 대속의 십자가로 지고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 병 고치고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 돼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더 큰 거예요. 자, 한 명 한 명 귀찮게 막 고쳤다고 우리한테 복음이 됩니까? 우리한테 기쁨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우리가 무슨 관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로 오신 거잖아요. 아니, 구하려면 다 구해야지. 그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 왜 걔만 고치냐고, 왜 걔만 구하냐고요. 의인.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그 구원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어요? 표적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표적만 보고 표적만 믿는 건 구원이 아니다. 나를 믿어라 가 구원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뒤에 아들을 고치는 사건으로 붙여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다 안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어느 한 부분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꼬랑지 만지고는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또 발 만지고는 딱딱하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배 만지고 말랑말랑하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집 몽실이가 나를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죄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 분명히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죄인이잖아요. 들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면 안 돼요. 계속 설명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를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시야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무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나 교회 강대에서는 오직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의 신앙이 건강하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했어요. 뭐라고? 이거 믿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 했어요? 아들을 고쳐줬어요. 누가 뭐라고 그럴 겁니까? 하나님은. 당신 이렇게 얘기해놓고 왜 고쳐줘? 내가 내 마음대로 고쳐줬어. 그게 내 사랑이야. 그러나 강대에서는요, 표적과 이적이 선포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표적과 이적만 바라보고 몰려드는 무리가 되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강대에서는 하나님의 무한정 퍼주는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면 성도가 그 모든 무한정의 사랑으로 다 마음을 뺏겨요. 그 믿음의 경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의 말씀의 선포는 죄와 심판과 구원만 정확하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느 관점으로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하나님, 즉 말씀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관점의 차이로 보는 적용 연습을 한 거예요. 이제 왜 그거 했는지 아시겠죠? 사람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49절 보겠습니다. 아, 사람의 관점이에요. 시작. 신화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고쳐주소서입니다. 지금 그는 자기의 아들의 죽음이 가장 큰 관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메시아건 상관없어요. 무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아들 고쳐줄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그 힘에 의해서만 반응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의 관점은 어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표적과 선지자를 섬기면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표적과 진실이 아니다. 표적이 진실이 아니다. 너희는 실체를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표적을 행하는 거야. 날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분명히 쪼개져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심판과 두려움과 티끌이 나의 존재가 확연히 재확인돼야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신하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갔어요? 아니요. 다 무시하고 뭐라고 해요? 내려오세요 빨리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라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죄 회개함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도예요. 그것은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암탉이 알을 품듯 온 우주를 품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이며, 그것은 이웃사랑이며, 헌신이며, 봉사며, 선교며, 전도며, 용서며. 그런 사람에게는 열심과 열정과 뜨거움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도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두 명의 농부가 동일한 밭을 가지고 있어요. 한 농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고, 다른 한 농부는 무신론자입니다. 두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믿음 없는 농부는 열심히 걸음을 주고 김을 메고 잘 발휘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농부는 매일 그 밭에 엎드려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손이 내 밭의 모든 소출을 이루어 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자, 이제 가을이 되어 추수 때가 되었어요. 어느 밭에 곡식이 열렸을까요? 오늘 다 이 꿀먹을 먹으려고 하셨어요. 어느 밭에 곡식이 열렸을까요? 똑같이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똑같이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만 한 사람과 열심히 한 사람이 있는 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 법칙을 안 깨요. 여러분, 그 법칙 깨면 우리 죽어요. 우주가 물이 갑자기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산이, 바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자기가 땅과 무태 그 사이에 경계점이 있는데 그거 막 올라오고 그 해일 아닙니까? 하늘에 일하는 별들이 떨어져. 유성무 아니에요? 그게 유성의 충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우주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너희가 공간을 형성하라. 붕창아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언성하라. 이 일반 법칙 안에 우린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믿음 좋은 농부 같아서 100배 추수를 거뒀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믿음 아닌가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아닌 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강대와 성경은요, 이거 믿음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이거 믿음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거기서 안 하고 모든 일반 법칙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보다 더 사랑한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어때요? 죄는 죽여야 돼요. 근데 우리라서 자기가 죽어버렸잖아요. 그거부터가 율법 깬 거예요. 원래 부모의 불효한 놈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을에 가서 돌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올 때 뭐라요? 아버지 재산 탕장하고 간 그 아들 고을 앞에 가서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살려왔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뭘 깬 거예요? 율법을 깬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뛰어넘어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요. 그런데 이 강대에서 은혜나 기도나 병나음을 여러분들이 선포되면 성도들은 다 망가져요. 그때부터는 말씀 다 버리고 돈 벌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까지 들어봤어요. 바이올린이나 나 실력은 안 되지만 네가 슈베르트를 연주할지어다. 연필아 난 공부 안 했지만 정답만 적을지어다. 이런 게 강대에서 퍼진다니까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는 그런 국한된 이론에 국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강대에서 어느 부분을 선포해야 됩니까? 맞아요. 강대의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아까 얘기한 거 믿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걸음주고 김매고 잘 관리하고 풍성한 밭의 추수를 맛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 옆에 있는 저 사람보다 더 1시간 더 밤 잠 덜 자고 일어나서 일해야 돼. 이게 일반 법칙인 걸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성도의 신앙은 그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좋은 농부가 그냥 노라리로 농사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믿음이 좋은 자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만약에 그가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도 뭔가 손이나 발이 다쳐서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든지 몸에 병이 왔다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를 붙들었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것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바램이나 지혜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제한되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아셔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구하셔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 이 이원론적인 이야기를 정말 이해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에게 죄와 심판과 구원과 회개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떠나갔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놓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작사를 합니다. 차라리 제가 그쪽에 앉아있는 게 나아요. 왜 여기 와서 제가 여기서 만일 농부의 예를 기정하시오 하면서 기도합시다. 구하시면 됩니다. 구하면 받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40일 모자라면 50일 하십시오. 60일 하십시오. 기도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부족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건 다 준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얘기해봐요. 여러분 전부 다 표적과 기사를 넘기는데 모든 힘과 노를 다하면서 여기서 날마다 밤새면서 아마 기도할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무척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좋은 공동체 같지만 그 속은 다 빈 깡전이에요. 그 앞에 와서 무당이 다 병낫게 해주면 전부 글로 우르르 다 쏟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요 그런 신앙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무궁무진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나타나는 곳이에요. 강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병 나셔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그의 왕이시고 소유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래요. 아니 형이 천가 달리는데 형 우리 팀장님이 안 줄 수 있어요? 안 주고 못 빼요. 줄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 성식 집사님 사랑하지만 라면 달라고 철라면 라면 가끔 한 번 준단 말이야. 왜? 사랑하니까. 그게 바로 특별 계시,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왜 특별자가 붙어요? 하나님은 공평해야지. 내 새끼거든. 내 자식한테 내가 특별히 하는 거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옆집 갑자기 밥 먹이다 아우 옆집 또리도 안 줬네 그리고 거기 가서 한 숟갈 주고 앞집 가서 한 숟갈 주고 온 동네 방면 다 주나요? 아니에요. 내 자식만 줍니다. 특별하잖아요. 그게 잘못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괜히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당신의 천국 모든 것을 유산으로 상속하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뭐 해야 돼요? 죄로 쪼개지고 회개돼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상황일지라도 철저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왕의 아들의 죽음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맞죠? 상황은 지금 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첫 시작은 뭐였어요? 이틀이 지나매 라고 나와요. 이틀이 지나매가 나오면 뭐예요?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 뭐예요? 3일 찍잖아요. 3일을 뭐라고 해요? 사흘. 자, 사흘, 성경에 3일, 사흘이 일어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매 왕의 아들,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거기에 빠져 끼워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강대에서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맛보십시오. 여러분 병 낫는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부활을 맛보십시오. 이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거짓말이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3일 나오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밝혀 말씀하신 거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지금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자기 스스로의 성전이었다. 바로 부활이 이 메시지에 들어가 있어요. 자, 말씀과 복음은 부활로 선포되고 있는데 왕의 신하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치유 사건 그 속에서도 부활의 메시지 즉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무엇을 듣겠다고 해야 됩니까? 병 고쳐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면 생명의 예수 앞에 있는 초라한 죄인이라 됩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것은 다수의 교회가, 다수의 설교자가 병 고침과 살아나는 이적의 메시지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조금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아닌 줄 알면서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왜?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꼬랑지가 코끼리 꼬랑지 잡고 털이 보슬보슬하니까 하나님은 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봤어요. 이 핸드폰이에요. 근데 우리 소환이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요래. 그거 아니에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거죠.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쪼개짐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바로 관역을 비껴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시 그 화살을 관역에 정조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한 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검 앞에서 무기력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깨어지고 쪼개지고 죄인으로 드러나 회개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무한하고 다양하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서슬이 18원 법관이라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무디디무진 사랑의 풍성칼이 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석에서 행하지는 아버지의 칼같은 재판에 두려워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 방문의 문을 닫아 걸고 들어가서 가족들과 단절돼 버린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재판관인 아비가 모든 도둑과 살인자와 사기범 다 방면해야 됩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은 오직 우리를 수술하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길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의 그 따스하고 열렬한 사랑을 맛보아야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어 승리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52절 말씀 뒤에 붙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믿고 가더니가 아니에요.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아들이 고쳐졌는지 살아났는지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냥 핀잔 주는 그 예수님의 말 끝에 살았으니 가봐.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사랑스럽게 얘기했겠죠? 네, 죄송합니다. 살았으니까 가봐. 근데 그 말씀 전체를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뭐예요? 표적은 아니구나. 그러나 그분이 살았다고 하니까 살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때는 정말 믿음이에요. 그래서 5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성경이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 깐깐하게 파헤쳐 봅시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 표정으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표적을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표적 구하러 왔다가 믿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어둠이 빛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와 가족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간절히 원하니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믿었다고 얘기했으면 믿음, 말씀이 잘못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거죠. 우리가 말씀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하여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얼마나요? 하나님의 크기와 다양함과 섬세함을 통하여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하면 다 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답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주실 것, 안 주심도 은혜다. 말씀은 우리에게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이적을 인용해서 다시 그 표적의 상황을 복음의 자리로 원위치시키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5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 두 번째 기적, 즉 병고침, 그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말씀이 끝납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성경은 늘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되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성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강대에서 오직 날선 검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도와야 돼요. 우리는 거기서 쪼개지고 깨어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좌절하고 무력하게 되면 안 돼요. 그 말씀 앞에 회개로 나아갔다면 이제 구하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은 그냥 흘러서 나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깊고 넓어질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벗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의 품으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되 그 하나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고난과 힘든 가운데 후히 누르고 정말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사랑 경험하게 해주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한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내 사랑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히 경험되게 주여 당신의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셨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사랑 공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로 바꿨습니다. 맨날 안 오기 때문에 초대합니다. 이거 좀 어색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까워드릴게요. 자, 우리 교회 설립 예배 준비 모임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고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기쁨으로. 그래서 2부 나눔 모임 시간에 잠깐 하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건 축하 설교자 변경이 있습니다. 김경호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상황이 생기셔가지고 못 오시고 정형권 목사님 오시겠어요. 저희 정말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갑자기 안 된다는데, 그래서 정 목사님 오셔서 갑자기 옮겨주시고, 자, 주일 대표 기도 오늘 빵꾸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혼 좀 나야 돼. 신앙을 잘 지켜요. 대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의 실체와 영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못해요.
경희자매한테 이렇게 빵꾸 먹네. 듣기 좀 힘들어도 분명히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자, 다음 주는 누구야? 무표정이라고 해서 뭐 빼주는 거 없어. 자, 13일은 지은자매, 20일 상식집사님, 27일 날 9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장창영 형제님 대표기도입니다. 찬양 끝나고 바로 대표기도입니다. 넘겨주세요. 좋습니까? 봉헌하겠습니다.